11월 2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8장 24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의 기세가 위협적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서 나로 인하여 이웃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말씀드린 입을 닫지 못하던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 또한 자매님께서 넘어지셔서 발가락뼈를 수술하여 신방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도, 땅도, 물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산의 결과대로 좌측과 우측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은 영원한 구원으로 반대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믿지 않고는 자신들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시시하게 지으시지 않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임명하셨기에 우리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나의 존재를 엄청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시시한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제사장들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의 삶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의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손에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정결한 행위,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흩어진 예배에서 승리입니다. 즉 모이는 예배가 아닌 우리는 흩어진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성산,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당시 정직교회라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의 예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나아지려고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데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색한 사람으로 인식되는지, 인자한 사람으로인지 판단됩니다.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의 기준은 더 엄할 것입니다. 정결한 재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시제말로 집어쳐, 닥쳐,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와 순서와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기에 예배의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예배 방법이나 절차가 아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말하지만 행위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산상수훈,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개, 돼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노라 하면서 행위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 돼지이기에 거룩한 말씀이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제사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닌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왕과 제사장이라는 계급장이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자신의 자존감을 대폭 상승시키시며 그에 걸맞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또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0의 1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의 고개가 약간 딱 고개가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듣기 싫다는 또 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돈 이야기 많이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의 1조의 정의를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0의 1조 그러면 생각하는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의 대표적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1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11조의 정의는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10의 1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땅이야. 철조망쳐. 땅 문서 줄 거. 그리고 부자 되기 위해 움켜쥐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내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좀 인색한 면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온전한 11조라는 의미가 분분합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가 과연 무엇일까? 온전한 11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의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남은 이익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손익계산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 가축의 11조, 첫 열매, 월급 등을 믿음의 마음으로 11조의 취지에 맞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나온 산물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자를 위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것이 10의 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의 의미는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사회로 바뀌기 위한 장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나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의 두 번째 의미는 돈의 중독으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돈은 권력도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제 말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는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은 만들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드라마에서 얼마면 되니? 하며 거들먹거리는 대사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가 10의 1조를 하면 그것을 가난한 나라에 쓴다면 공평한 사회, 먹고 살기에 어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서 주는 유사전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안다면 11조 이야기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올바르게 교육하고 더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레위인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교회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도둑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덕목 중 하나는 바른 분별입니다. 이 바른 분별은 영이 맑을 때 가능합니다. 11조의 의미와 목적을 인지하시고 11조의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꾸지람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혼은 지식, 창의력, 생각 이런 것입니다. 또 육은 말 맞다나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혼과 육을 이끌 수도 있고 육이 혼과 영을 이끌 수도 있고 혼이 영과 육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적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에 이끌림 받지 않고 욕망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 산의 신, 부엌의 신, 화장실 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이 나옵니다. 커피점 중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 신의 의미는 음란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 그걸 보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남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스모도 여성 신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옷 벗고 힘자랑하는 것이 스모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신이 있습니다. 나이키. 이것은 승리의 신입니다. 승리의 신. 역시 여성 신입니다. 이런 신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노하지 않도록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 동원합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하기 위하여 물과 태양신과 싸워 이겨야 풍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물의 신에 지면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의 신에 지면 태풍이 일어나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알신 앞에 머리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을 달라고. 그러면 신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룩하다, 이웃, 또 사랑, 은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회개라는, 돌아오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하였고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하기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며 그 역할을 영이 맑은 깨어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실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 살 수 있다는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삶을 원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정결한 제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길을 알려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셔야 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에 걸맞는 언행으로 이웃에게 인정받고 이웃이 나의 삶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걸리는 것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먼저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과 제사장 같은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